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고 또 보고 반복해도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그런, 보고 나면 또 부족하고 보고 나면 부족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참 이게 얼른 볼 때는 보고 지나간 말씀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져서 강단에 서는 것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딱 알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관계가 열리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한다,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괴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용한다거나 무관심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신앙을 사실은 별로 시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긍휼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제 자식이 악다구니하고 때를 쓸 때 보면 가서 다 업어치게 하고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부모는 안 그러거든요. 부모는 그 되바라지고 형편없는 녀석을 끌어안고 또 용납하고 기다리고 다 이루고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건 이제 긍휼함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것이고 내 쪽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먼저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다 안 되면 내가 할 만치 했다라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도 주지 않고 조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날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딱 알게 되어질 때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긍휼이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것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선하고, 내가 너보다 똘똘해,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이 앙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감각에 의해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돌아세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먼저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보이셔가지고 사람의 선악의 지식을 돌이켜가지고 아, 나보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들키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아세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에요. 나이 들면 좀 나아지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나이 들어도요, 이 이기적인 본성은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이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의 감각, 이거 내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염치 없는 짓을 해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염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사람의 본성을 돌아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넘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란 말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긍휼. 한자로 긍휼이라는 것이 긍자가 창자로 긍자라고 했죠. 예? 자랑할 긍자입니다. 근데 자랑할 긍자를 어떻게 푸냐면 글자를 파자로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창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뾰족한 창을 가지고 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에다가 피열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글자를 만드신 분들은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렀더니 피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알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찔려서, 심장에 찔려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찔려 죽은 것이지만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도 못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얘기할 때 긍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긍휼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은혜올시다. 은혜는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 한 면이라면 긍정적 호의는 이 소망 없고 되바라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너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은 복을 사람을 위해서 쌓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무런 그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해 보았습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는 글쎄, 자식을 사랑할 때는 애가 골골거리고 뭐 해학할 때 보약을 먹이면 애들이 보약 먹고도 안 나왔으면 얘가 왜 안 나을까? 다른 한약방 찾아가서 먹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해줬는데 안 나와서 이 보약을 먹고도 안 난다고 막 남편을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을 자식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남편한테 대한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보약을 먹고도 안 난다고 막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이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은 사실은 뭐냐면 그 단순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하와가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부패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순함에서 그 더러워질까 내 염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싱글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리시티 이렇게 되어 있고 싱글 이거 하나라는 것이죠. 싱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간격이 생길 때는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건 벌써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뭐 그 통장은 뭐 서로 따로 관리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랑한다 할 때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간격이 있을 수 없고 또 내 것과 네 것이 있을 수 없고 너하고 나는 완전한 일치가 되어질 때 같은 마음이 갖고 같은 입장이 될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같은 입장이 되어진 걸 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싱글리스야. 같은 편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다 받고 구원받고 또 뭐 천국 갈 보장 받고 죄사함 다 받고 나서 뭐 하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고 싶으신 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이용하려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불평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당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뭐 어디까지 그 뭐 인문학적인 그 책을 봐야 되고 소설책을 봐야 되고 또 영화를 봐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것을 볼 수 있는지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술 안 먹는다고 손해보고 자식들은 애들 게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이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보는 손해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싱글리스야. 그분과 내가 한 자리 한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하나님이 10장 18절까지 완전한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므로 이제 저의 열려진 그 휘장가 사이로 열려진 그 길로 너희가 나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휘장이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야 되냐 이게. 예?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나서 찢어진 육체, 깨어진 육체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겠나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땅과 천국을 내가 살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고,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싱글리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봤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 어떤 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다 했습니다. 그 몸은 뭐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한 몸을 예비하셨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깨어진 육체를 통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누구 킹제임스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킹제임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워크십이었어.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새로 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를 얻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냈다라고 9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도 역시 제가 흠정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흠정력만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흠정력을 좋아합니다. 근데 흠정력 말씀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9절 말씀을 흠정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등명 선생님 큰 소리로.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예, 독생자를 주신 것이 뭐냐면 그를 통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자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힘을 얻어내요. 근데 그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고 했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반드시 그 길까지 다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과 함께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계명이 마음속에 들어온 바가 없고
일이 생기면 모세한테 쫓아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까지 맺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한다 할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게 됐다 할 때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부모의 마음, 말과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식이 도리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딱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악한 자가 잠깐 유린하고 있어도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이 비로소 뭐가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이들이 다른 애들 같이 게임 이름도 잘 모르고 연속극 드라마도 잘 몰라가지고 대화에 못 끼는 이 슬픈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그 가난함과 또 소외됨과 불이익을 당당하고 기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부터 출발할 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싸움이 내 속에서 멈추게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자식 문제, 내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인간관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기억해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독생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향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아들을 주신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아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분을 주셨구나. 싱글리스, 단순함과 이 깨끗함을 주신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10절 말씀에서는 우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화목제물. 구약에서의 제사의 종류가 두 가지인가, 크게 봐서 두 가지인가 아시죠? 물론 5가지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위한 제사가 있고 제사라 부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도 똑같이 이 두 가지 효력이 있는 걸 아시죠?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라는 것은 예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목제는 반드시 사람과 화목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원수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런 것입니다. 화목은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그 맥체인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을 읽는데 마음속에 탁 하고 이렇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킹제임스에서는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야겠는데?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다시 뭐라고? 아무 뭐요? 그건 좀 다른 킹제임스네. 아무 분깃이 없느니라예요. 너랑 나눌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갖게 되는 그 관계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을 분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죄만 짓고 못난 짓을 반복한 것 같은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난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못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 나는 하나님께 속했군요. 당신 없이는 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분깃이 바로 그거다. 네 분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하는 말을 또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걸까요? 그것이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냐면 나아가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막바로 너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22절 말씀이 즉시로 까닭없이 말씀이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아주 심각하고 엄숙한 그 밤에 구속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 죽기를 앞에 딱 넣어 놓으시고 이 구속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았다. 이제 누구야? 그 유다가 나간 걸 보고 나 이제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았다 하고 당신이 구속을 완성하시길 바라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란 것은 무슨 논리적인 어떤 뭐가 걸려야 되는데 논리가 없어.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또 갑자기 너희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이 구속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게. 이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건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집이란 것은 뭐라 했죠 제가? 하우스라고요? 아니 패밀리라 했어요. 패밀리. 홈이란 말이에요. 홈.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꿈까지 동원하시죠.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집에다 돌기둥 세우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한 가지를 바로 그걸로 보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세워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집이고 다윗의 집을 들었고 사울의 집을 들었고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뭘 얻으신 거예요? 자기의 신부를 얻으신 거예요. 이 신부가 뭐예요?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은 아까 여기에서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아까 이게 제가 무슨 표현이라고요? 사랑한다는 표현이랬죠. 서로한테 거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고 2절 말씀에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너한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요 교회를 위한 계시였어요. 교회를 위한 계시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교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죄용서도 아니고 천국 보내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을 그걸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내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길겠어요.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 나밖에 옳은 게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속이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우리한테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 또 이 단순함, 이 정체성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는 개인적인 그 시간, 개인적인 처소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들 말이죠. 주님께서 이 구속을 완성해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이렇게 찢어놓고 내가 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희생시켜 놓고 불러들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일이 없으면 신앙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받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둘러 막은 그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불칼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은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나무 목자에다가 울타리를 뚫어놓으면 무슨 글자예요 이게? 곤고할 곤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공고해 주는 줄 아세요? 왜 공고해 주는 줄 아세요? 자기 선악의 지식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나무가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싸운다니까. 서로 막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어진 육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엄숙한 보좌 앞에 들어갈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이 얼마나 천박하고 악한지가 딱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주장할 바가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중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싱글리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일과 관계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무슨 수로 살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질구질한 당직기하게 되어 있고 아주 구질구질한 자기 변명하게 되고 뇌물 줘서 사람들 마음 사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새롭고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이 거룩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우리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이 자기 연민이 얼마나 가깝고 따스럽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자기 연민 말이에요. 자매님들이 부부싸움 딱 시작하면 시집 올 때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온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쫙 깨면 꾸러미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시작하면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자매님만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딱 뭐가 이렇게 자기로부터 생각해서 들여다본 문제와 섭섭함이 쭉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시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덫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방적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건 내가 나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모진 마음을 돌이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넉넉한 눈을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대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수준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견해라고요? 아니올시다.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요? 먼저 그걸 표명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 그런 외적인 행위가 외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얼마나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수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면 뭘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우리는 매우 어린 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어려운 짐을, 이 과제를 맡았어요.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 고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같지 않고 터무니없는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 염치 없고 무례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특히 또 자기 연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기 힘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한 바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공부하는데 아주 말씀 준비한 것과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보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단과 죄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몸뚱아리 가진 그 존재도 지체라고 부르지 전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내주어 가지고 그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소유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누구 소유예요? 대답하세요.
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고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잃어버리진 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나는 건 뭐예요? 지체인 거죠. 호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하는 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말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요. 미울 때 미운 마음을 갖고 볼 것 같으면 자꾸 미울까요? 자꾸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싫다 그러더라고. 난 그런 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믿고 뭐 그렇다면서요. 뭐 음성도 싫고 그 콧김도 싫고 뭐 하여튼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 미워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서 싹 짜내가지고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 거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내가 떠올리려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해보셨잖아. 안 되죠? 그거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요구한다 해도 그런 감정 안 주셔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래요? 의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느낀 것을 책망한 적이 없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어. 사랑할 마음이 안 들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여기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드리라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내가 썩은 미소라도 내가 지어주고 그 사람을 보고 또 선물이라도 좀 주고 안아도 주고 웃으면서 인사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점점 사랑할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나중에는 미워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칙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법칙이 잘못되면 저에게 오세요.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밉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사랑을 하세요. 호의를 베풀으라고요. 누가 그랬다면서 글쎄. 어떤 사람이 남편이 부부싸움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혼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내어준 처방이 이 수입약이 무지하게 비싼 건데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고 이 약은 바로 삼키는 게 아니고 물고 있다가 당신의 화가 가라앉을 때 삼켜야만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었어요. 비싼 약을 들고 와가지고 남편이 싸움이 딱 시작돼서 얼른 약을 마셨습니다. 화가 막 쳐오는데 물고 있으니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뭐 견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싸우다가 끝났어. 그 다음번에 또 집에만 돌아오면 싸우는 거야. 얼마나 집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이것도 먹어, 이것도 안 치우고 저것도 안 치우고 막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얼른 물을 마셨어요. 속으로는 지가 한번 살림해보지 뭐 이런 마음 드는데 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싸움이 끝나고 나면 꿀떡 삼켰어. 그랬더니 점점 싸움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어. 나중에는 남편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선물을 사갖고도 오기 시작해요. 고맙다 말하고 남편이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이 약이 뭔데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입니다, 물. 그래서 약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응대하지 않으면 싸움이 그치는 법이거든. 사람 마음속에 10,000가지 말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상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커지고 미워한 마음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한 내가 대답을 해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너의 마음을 내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드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는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장한 날 그 밤에 발을 씻기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또 이 히브리서에서 그 구속을 다 완료하고 나서 너희가 서로 돌아봐 사랑을 격려하라. 말씀이 계속 일관돼 십자가를 말하고 나서 사랑하란 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증명되어야 될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이 신부를 딱 소개할 때 깨어지고 더럽히고 찢어지고 구멍 나가지고 서로에게 대해서 질시하고 미워했던 이것을 가지고는 못 쓰죠. 못 쓴다고. 우리가 이 사랑, 이 선행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 기억하시고 교회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